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지체가 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인가족 여러분,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예레미야 35장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6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예레미야 35장 16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남한국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갑의 자손들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레갑의 자손들을 모아놓고 포도주를 먹을 것을 권유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의 자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 조상 요나단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우리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자손손이 포도주를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후손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 선조 요나답의 이 말을 철저히 지키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자자손손이 이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핍박이 와도 다 이겨냈고 결국은 이 귀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문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오늘 요절 속에는 하나님의 부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데 레갑 사람들은 선조의 말을 철저히 지키는구나. 또한 하나님의 실망이 담겨 있습니다. 저들은 인간의 말도 저렇게 잘 지키는데 내 백성은 이 신인 내 말을 철저히 무시하는구나. 신앙에 있어서 순종은 너무 중요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순종이 또 중요한 이유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시작하면 당연히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순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순종을 정말 아름답게 실천하시고 삶의 그런 모습으로 장착하십시오.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신은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김미정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마지막으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마지막으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좀 다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초점을 맞추고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평강의 복으로 평안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복, 평강의 복, 평강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께 맡기기 위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하여 주중 예배로 함께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감격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참 빛 되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중을 지내며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거짓의 아비인 악을 따라갔던 우리 안의 생각, 감정, 의지의 견고한 진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음을 긍휼히 여겨주사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옵소서.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통해 부모, 자녀, 스승 등으로 맺어진 관계 속에 서로를 살피고 돌아보며 섬길 시간을 갖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공동체들이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모든 일에 지혜로우며 서로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6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과 기도가 더욱 충만해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지체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각 분야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나그네와 과부, 가난한 자 같은 국민을 살피며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음과 한탄 소리가 찬송과 감사로 변화되는 하나님 기뻐하실 나라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동인의 지체들과 50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헌신, 수고로 50년을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킨 믿음의 선배들을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또 50년을 든든히 세워가겠사오니 우리를 단련하사 순금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콘트보엘 기념교회를 건축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공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셔서
계획된 대로 순적하게 진행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선한 일을 통해 두 교회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에 자라며 열매 맺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종을 단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 군대가 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선한 열매 맺는 동인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1교구가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1교구는 동초동구역, 모래내구역, 우성서신구역, 한바탕구역 이렇게 4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교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렇게 교구나 또는 구역, 또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런 교회 학교, 작은 공동체들이 한번 또 교제하면서 모여서 또는 회의 끝나고 연습하셔서 이렇게 주중 예배 찬양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셨다가 교육자에게 말하면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 촬영하고 또 주중 예배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누가라는 이름이 언급된 곳은 세 곳입니다. 빌레몬서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는 바울이 1차 로마 감옥 수감 중 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누가를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4장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서도 1차 로마 감옥 수감 중 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누가를 의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2차 로마 감옥 수감 중에 쓴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아들로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누가가 바울과 끝까지 함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가 의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는 바울이 2번이나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그런 사람입니다. 의사고 바울의 동역자고 또 바울이 로마에서 옥고를 치를 때 죽기 전까지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만 가지고 볼 때 누가는 바울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동역자였습니다.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은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옥에 많이 갇혔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바다에서 3번 파산하였다. 광야 바다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강도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다. 잠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는 일을 많이 겪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직접 고백한 자신이 당했던 어려움들, 고난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육체를 상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일입니다. 힘든 선교 여행을 감당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일상생활도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선교 여행 3번에 걸친 로마까지 가기 전에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겪었던 많은 일들은 육체적인 힘듦, 고난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다치고 깨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육체와 관계된 일입니다.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런 상황을 바울은 겪어왔던 것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곁에 있었다는 것만큼 다행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바울은 아마 의사가 자기 곁에 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감사했을 것이고 또 누가에게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의사 누가가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교를 가는 일행들의 건강도 책임졌기 때문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일행의 건강을 책임지는 누가를 선교 여행의 팀원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선교 여행을 하지만 누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인 이 의료 기술을 통해서 우리 선교 팀원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가를 동역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합니다. 나는 복음으로, 의사는 의료 기술로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누가는 좋은 파트너였고 친구 같은 그런 헌신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합니다.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고 땀을 흘리면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도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올 시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 시간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 내기가 쉽지 않기에 필요한 재정을 물질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역자입니다.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섬기는 사람들, 기도로 섬기는 사람들, 또한 재정으로 후원으로 섬기는 사람들, 모두가 다 동역자들이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꾼들입니다.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신앙인이라면 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하다 보면 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본인이 또 봉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땀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봉사하면 훨씬 좋습니다. 이런 봉사가 협력하여 우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봉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잘하십니까?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그것 마음껏 활용하시면서 봉사하십시오.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시간과 물질과 땀을 들여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우리 멋진 봉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는 동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동행자였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사람, 함께 행동하는 사람, 동행자였습니다. 누가가 언제 바울과 만났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대부분은 관찰자의 입장, 제3자의 입장에서 기술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고 또 그들이 어디에 갔고 유대인들은 어쩌고, 이 벌어지는 일들을 제3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내용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쓸 때는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바로 1인칭 입장입니다. 자기가 바로 본 것을 바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1인칭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누가, 바울, 또 바울의 일행 모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을 때는 그 자리에는
누가가 반드시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있었고 바울의 일행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이 내용은 2차 선교 여행 중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본 후에 이제 아시아를 떠나서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우리라는 주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장면을 늦게 잡아도 누가는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중간에 바울과 만난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합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또 로마에 가서 옥에 갇히는 그 현장까지 누가가 계속 함께 한 것입니다. 같이 걸어간 것입니다. 같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걸어간 것입니다. 동행자입니다. 동반자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바울과 누가는 만나서 같은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과 누가는 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긴 여행 동안에 일신적인 이야기도 했고요. 또 선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겠습니까? 바울과 누가는 늘 같이 다니며 동고동락했습니다. 기쁨과 아픔을 같이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도, 옥에 갇혀 있는 현장에도 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누가는 인생의 동행자입니다. 동고동락했던 동행자이고, 사역에 있어서도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동행자였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함께 걸어가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며 동고동락할 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나 사역에 있어서나 좋은 동역자들, 또 좋은 동행자들 많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가 썼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넣어준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또 누가복음 다음 후편으로, 전편, 후편, 1권, 2권으로 쓰여진 것도 이미 다 결정된 일입니다. 결국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과 그 사도행전의 그 분량을 가지고 보면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분량과 거의 맞먹습니다. 그 누가가 그만큼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 방대한 양을 쓰기 위해서는 그가 들었던 이야기, 많은 동역자들과 바울에게 들었던 이야기들, 또 경험했던 것들을 꼼꼼히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메모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 방대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수 있었던 것이고요. 누가는 또한 말씀에 정통했습니다. 구약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 긴 설교들을 그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잘 풀어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가 기도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보다 누가가 기도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없는 기도에 대한 그런 비유들이라든가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최후 기도,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 제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면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도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 제자들과 성도들의 다락방 기도,
마띠아를 뽑기 위한 기도 모임,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 생활,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기도하는 모습들, 중요한 일들은 다 기도를 한 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교훈하고 강조했던 누가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델로 하고 교회와 종들의 기도를 소개하며 자신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바울과 동행하고 동역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누가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아주 충분했던 그 바울의 동역자이고 동행자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런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성도, 또 동역자 바울과 누가를 교훈 삼아 기도하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충분히 하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또 봉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동행자들과 동역자들이 주변에 많아지게 하소서. 더불어서 자신도 사람들에게 좋은 동행자와 동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창립 50년 된 우리 전주 동인교회의 품격과 생명을 유지하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노력하게 하셔서 50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100년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중에 또 시간을 내게 하시고 또 자리를 잡고 또 몸과 마음을 추스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많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겠다는 마음 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마음 가지고 또 봉사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형편이 있고 또 사정이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때로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헌금하면서 봉사에 동참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감사하면서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기반들을 잘 닦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주셨는데 그 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또 목회자들의 동역자가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과 동행자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전주 동인교회가 50년 교회의 그 아름다움과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년을 향한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0주년 기념교회를 기니비사우 콘토보엘에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오기가 오기 전에 잘 건축되고 우리 콘토보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감격을 갖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복음을 또 전하며 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준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의 증거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온전히 주님 앞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 남은 기간도 열심히 성실하게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주일을 잘 마무리하고 주일날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